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1517년이니까 지금으로 보면 506년 전입니다. 여러분 1517년 하면 감이 오시나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이 1545년에 태어났거든요. 근데 종교개혁은 그 전에 1517년에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할아버지뻘인데 이렇게 오래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이유가 뭘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믿음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 외침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본질을 놓치고 다른 어떤 것이 나를 에워싸고 그것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본질을 대체하는, 생명을 대체하는 것들이 오늘날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나에게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돌아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34세였던 그 당시 마틴 루터가 1517년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촉발되었습니다. 제가 촉발되었다라고 표현한 건 마틴 루터가 맨 처음은 아니었어요. 그 사회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던 때에 팍 스파크가 일어나는 일이 95개조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촉발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은 마틴 루터 이전 100년, 150년 전에 국지적으로 벌써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체코, 그 당시에 보헤미안인데 오늘날 체코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얀 후스는 그 당시 로마 카톨릭이 특히 교황의 권위를 높이면서 마음대로 행하는 것, 그런 행태들을 보면서 오로지 성경을 따르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가 이렇게 말한 거는 육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얀 후스가 그래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선 것이지 베드로 위에 선 것이 아니다. 그동안 로마 카톨릭은 그랬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할 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1대 교황이고 그 이후로 2대, 3대 지금까지 오는 이 교황의 제도가 교회의 역사요 권위다.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 돼. 이런 근거로 사용됐었거든요. 근데 얀 후스는 그게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 반석이라는 뜻이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가 이 주장을 들을 때 좋았겠어요? 미웠겠어요? 증오를 넘어서 그를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얀 후스가 죽을 때 후스라는 말은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이에요. 거위. 불을 태우던 그 병사들이 조롱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야 거위가 튀겨지네. 그때 죽어가면서 얀 후스가 말합니다. 그래 거위가 지금은 타 죽고 있지만 100년이 지나면 더 이상 타지도 않고 삶아지지도 않는 백조가 되어 나타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순교했거든요. 그로부터 102년이 흘러서 1517년 마틴 루터가 나타나 종교개혁을 시작한 거예요. 이 얀 후스는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보다 50년 먼저 있던 영국의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는 아무나 읽을 수 있는 글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려워요. 신부들만 읽어요. 교회에 가야 성경을 들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평신도들은 그런가 보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면제부가 그렇다 그러면 면제부에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이 성경을 자기네 언어로 번역합니다. 위클리프는 영국어로, 얀 후스는 체코말로,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어로 또는 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원래 성경 원문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거기로부터 연구해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그걸 가톨릭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 종교 개혁자들은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왜 그 교회가 독점해서 폐쇄적으로 가느냐? 그 당시에 인쇄술도 발달하고 그러거든요. 이 마틴 루터가 굉장히 시대에 막 인쇄술이 발달해 구텐베르크, 르네상스라고 해서 문해 부흥이 막 있었던 때죠. 고전으로 돌아가자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성경 원문 연구하는 성경도 그 고전을 연구하자 지식적으로도 이렇게 축적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위클리프, 후스, 루터 등이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해서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서로 말씀을 쉐어링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그렇게 했어요.
카톨릭은 그것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오로지 성경, 오로지 믿음, 오로지 주께 영광, 오로지 은혜, 이런 구호를 내걸고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죽을 뻔했던 경험이 있나요? 나 이때 죽을 뻔했다. 죽을 뻔했던 사람은 그렇대요. 좀 삶이 진지하게 다가온대요. 내가 왜 사나 했을 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법대에 다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가 원해서 법대 간 게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나 엄격해서 너 법대 가서 우리 가정을 살려라, 그래서 억지로 다녔어요. 친구 하나랑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번개가 쳐서 옆에 친구가 번개에 맞아 죽었습니다. 자기도 죽을 뻔했지만 그 친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인생이 뭘까? 내가 꼭 원치 않는 길을 가야 할까? 그래서 법대를 안 가고 수도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됐어요. 거기서 끝이냐? 이 마틴 루터가 뭔가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번개 체험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생각해서 수도사가 됐는데 어떤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가? 아마 이게 아버지와의 정서적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아버지가 너무 엄격하니까 어릴 때부터 늘 아버지 눈치만 보고 살아왔거든요. 뭐 해야 돼? 그럼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아버지 눈치 보면서 하기 싫어하는 걸 하고, 이렇게 습관되다 보니까 권위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심성, 정서가 이 마음에 쌓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뭔가 잘 보이려고, 내가 수도사가 돼서 율법을 잘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100% 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정서적인 마음으로 수도를 하니까 이 두려움이 안 없어져요. 하나님은 항상 내려다보고 있거든. 위에서 뭐 잘못하나 볼 거야, 이렇게 딱.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고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수도사 생활이. 내 고행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막 무릎으로 피 철철 흘리면서 걸어보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노의 하나님만 알았지 사랑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모티브가 된 구절이기도 해요. 뭐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와, 내가 열심히 해야 나를 근거해서 뭔가 일어나는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께 만족드리려면. 근데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해서 일어났대요. 하나님의 의래요, 내 의가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마틴 루터가 왜 한 번만 읽었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근데 그런 자기의 실존적인 문제와 이 해답이 딱 맞닥뜨렸을 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였어.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그에 앞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였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루터는 그 위에 후스에게, 후스는 위클리프에게, 뭐 이렇게 쭉쭉 올라갔었잖아요. 올라가면 어거스틴도 있고요. 더 올라가면 성경에 사도 바울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사도 바울은 본인이 창조해낸 성경 구절이냐?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를 인용했다고 그랬죠? 구약의 누굴까요? 하박국입니다. 하박국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2장 4절,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질문, 의문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 유다 땅에 악한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들은 저렇게 힘들게 살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데, 유다 땅의 악한 자들 얼마 못 간다. 내가 주변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벌 줄 거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대답을 듣다가, 아니, 하나님의 성품이 선한 분이신데 어떻게 이웃나라 악한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우리 택한 나라, 선택받은 민족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실제 역사적으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가 됩니다. 선택받은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하박국이. 이게 선민의식입니다. 원래 아브라함을 택할 때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거든요. 여기서 모든 민족은 이방 민족을 말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택하는 것은 네가 복을 받고 내 후손으로 하여금 모든 민족에게 복을 받게 하려고 너를 택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선민의식은 뭐냐면 우리 이스라엘 혹은 유다 외에 이방인은 개나 돼지다, 선을 긋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다 그랬어요. 바리새인도 그랬고. 근데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손을 내밀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분위기는 이런 선민의식, 진짜 선민의식이라면 내가 복을 얻고 이방인에게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이것이 진짜 선택받은 아브라함 후손의 사역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의 선민의식은 우리 민족은 선택받았어, 너희는 아니야,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역시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있던 그 하박국이 하나님과 질문과 대답 속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하는 걸 깨달아요. 내가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은 정말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반대된 마음이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뭐가 보이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오랫동안 사랑하고 계셨구나. 나를 오히려 견디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자격 없는 나에게도 그렇게 기다려서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 꿇게 하기까지 그렇게 인자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사랑,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으니까 이 순간만 보면서 하나님께 떼부리는 게 아니라 긴 역사의 관점으로 멀리 봐야 되겠구나. 내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춰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박국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죠? 하박국 3장 끝에 가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내가 가진 모든 것 없어도, 그 전에는 이게 없으니까 이 순간만 보고 불평했고 의심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대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믿음이고 고백입니까? 이런 하박국의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기록한 이 기록을 사도 바울이 보면서 또 놀라운 거예요. 그렇구나 하면서 아까 우리 본문 다시 돌아가 주세요. 로마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인용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하박국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난,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인간 편에서 아무리 손을 뻗쳐도 이룰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편에서 손을 내밀어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있기 전에 우리는 늘 내 의로 뭔가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두렵고 눈치 보고 엄격한 그 하나님만 만나게 됐던 이 루터가 복음의 의를 깨닫고 저 사도 바울의 말씀 앞에서 꼬꾸라져서 종교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있나요? 그런 개인적인 경험이나 체험이 있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십자가의 예수님 앞에서 엉엉 울면서 필름처럼 쫙 스쳐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나의 죄들이 드러나는데,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셨다고 생각하니까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그냥 흐르는 거죠. 그게 십자가의 의고 믿음이에요. 오늘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넌 뭐 하고 있냐, 이 비교의식밖에 안 보이거든요. 인간은 본성상. 그런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면요, 나도 열심히 하게 되지만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바리새적인 믿음으로 가는 것은 자기 의로 충만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로 가득한 진정한 믿음은 모두를 자유케 합니다. 루터는 면죄부를 팔면서 그 돈을 모금했던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천국에 간다, 이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입니다. 하나님보다 엉뚱한 것을 생명으로 알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이렇게 놀라운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의, 그 구원, 그 믿음에 대한 엄청난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뒤로 하고
인간의 욕망이 원하는 모든 것을 추구하면 돼. 이런 쪽으로 간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분개히 일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전 나라적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항하는 것이 개신교예요. 개신교는 영어로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탄트는 프로테스트에서 온 말입니다. 저항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지금 여기 성공회도 개신교는 개신교죠. 이 개신교들은 언제나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성경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면 그럼 그거를 다시 수정하고 개혁하는 것, 이것이 개신교의 역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만찬 문제, 성직자의 특권, 아까 얘기했던 선민의식 있죠. 만인 제사장론. 오늘 개신교는 그래서 목사를 신부처럼 어떤 성직자요 권위자처럼 떠받드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목회자는 평신도입니다. 개신교 입장에서. 설교하는,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만 따로 붙였을 뿐입니다. 신학을 배우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자이지 우상화한다거나 높인다거나, 그것은 이제 종교개혁 시대로 치면 타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서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드릴 수 있는 각각의 고귀한 제사장들이다, 정말로 귀한 성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차별과 계급의 어떤 구별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을 할 때 여러분이 역시 제사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서 잠자기 전에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쑥스러우면 잠든 후에 하셔도 돼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특권이 영적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복음의 핵심이요, 그 복음의 근거이신 예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수가성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걸 예수님께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서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게 맞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때가 오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아니고 저기 시온산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때가 지금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여기서 영과 진리는 뭐예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진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진리,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흘리신 보혈로 내가 직접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진리. 근데 그 진리는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알거든요. 영과 진리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린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간에 다른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서비스하신 거예요. 섬겨주신 거고 대신 죽으신 그 서비스가 오리지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는 또한 서비스를 드린다. 하나님께 서비스 찬양을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풍성하게 하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봉사할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를 섬기고 서비스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서비스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열심히 말씀 듣고 교제할 때 열심히 교제하고 그 속에 내 의가 주장하지 않게 그 대신 하나님의 의가 여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이 나를 휘감은 채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이 다 서비스가 되는 것입니다.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산다. 그렇죠. 내 의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다는 고백이 믿음이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그 영과 진리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할 때가 있어요. 내 감정이 만족하면 은혜 받은 것 같고 감정이 냉랭하면 은혜 받지 않은 것 같고, 이것도 우리가 개혁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인정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할 때 내가 기분 나쁜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마음이 좋고
이런 것들 은혜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조금 더 따져본다면 감정조차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따라오지 않는다고 해서 은혜 받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건가요? 하나님이 사랑을 끄는 상태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여전히 그 믿음의 은혜로 나에게 충만히 주시는데 나 혼자 못 느끼면서 은혜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내 감정은 풍요롭게 하는 좋은 것이지만 때로는 감정에 속을 수도 있겠구나. 그 감정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정리해 봅시다. 자, 하박국의 진리에 대한 질문과 해답이 사도 바울에게 영향을 줬죠.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어거스틴이라든지 위클리프라든지 존 후스라든지 마틴 루터와 그 당시에 많은 종교 개혁자들과 오늘날 크리스찬으로 불리는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들이 이어나갔어요. 하박국은 몰랐을 거예요. 본인은 자기의 역사적인 그 순간에서 정말 고민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왜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는데 의인들은 힘들게 살고 우리 택함받은 이 선민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질문이 있을 텐데 역사적으로 지금 보니까 후대에 와서 돌아보니까 어때요? 그 질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질문이었고 그 해답이 오늘날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동갑이시라 팔순잔치를 했거든요. 그때 한국에 갔었어요. 제가 대표로 편지를 써드렸는데 어머니 아버지에게 어머니 이렇습니다 하고 아버지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썼거든요. 아버지, 무엇보다 일평생 목회의 길을 걸어오셨음에 한없는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그 길을 묵묵히 걸어오심에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저희에게 자녀들에게 이어지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한 분의 영향력이 세대를 넘어 미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삶은 아들의 삶과 손주들의 삶까지 살아내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삶은 아들의 삶과 손주의 삶까지 미리 살아내는 거다 이거예요. 또 부담 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여러 가지 도전도 있죠. 힘듦도 있죠. 그러나 꿋꿋하고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손자의 손자들까지의 삶을 내가 미리 보고 살아내는 막중한 책임과 그 특권과 은혜가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변질되어가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겸손한 모습으로 돌아봅시다. 하나님 앞에 믿는다고 하면서 내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지 않은지 오늘날 돌아봅시다. 내 감정이 메마른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온전히 어느 때나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오늘도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